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앞에 5장에서 음행을 피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6장에 넘어와서 또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 음행을 피하라라고 하지요. 똑같은 얘기는 반복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겠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음행은 공동체에게 하는 이야기였고 오늘 이제 6장에 나오는 것은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잠깐 다시 좀 언급을 하자면 우리 5장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한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교만하여서 그를 내쫓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 교만이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교만이 아니고 이 바울 서신에만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음행한 자에 대해서 괜찮아, 저 정도쯤은 괜찮아, 요즘 사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저런 거 보니 고린도 도시에서 뭐 저게 뭐 큰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게 옳아라고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내쫓지 아니한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은 순전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13절 마지막 장에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우리 안에서 이런 음행한 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교회가 막 징계하여 내쫓고 뭐 이런 것 뭐 문자적으로 이해해도 좋겠지만 이런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과 배치되었을 때에 뭐 요즘 시대적 흐름인데 괜찮아 하고서 교회가 수용하고 용납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6장에서 음행에 대한 것은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었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잠깐 훑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아시아의 문화와 이 로마의 문화가 만나는 이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부유하였고 항구 도시다 보니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놀랍게 교회가 부흥하였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여러 이적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들로 확증시켜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이적들은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새로운 개척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그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지난 8월에 네팔에 다녀왔는데 네팔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그 사역자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각각의 그 교회들마다
증거들과 이 간증들이 차고 넘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지에서는 이런 이적과 은사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이적과 은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이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적과 기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그런 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이적과 은사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부흥하는 듯 하였는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교회가 4분 오열됐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열이 됐을까요? 여기 분열의 주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대충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회의 분열과 분란의 갈등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의 분란과 분열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분열되어진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 해답을 내가 제시하겠다. 이 교회에 필요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현장입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확증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 제자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죠. 교회에 오긴 왔지만 예수를 아직 몰라요. 그냥 가족 따라서 배우자 따라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 교회의 삶이나 밖에서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신령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 삶은 세상이 해석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인물들을 성령에 충만한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다닙니다. 아주 충성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기준은 아직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적 관점으로 선택하다 보니 그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이고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기준대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선별하여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충성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칫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고 말씀을 읽는 듯하지만 말씀을 이용할 뿐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이죠. 이 교만은 다시 언급드리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함을 멈추고 내 모든 것이 틀렸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점검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맞닥뜨린 현실들, 이것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그걸 하나하나 복음적 관점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 것이 음행에 대한 것, 공동체의 문제였죠. 지난주에 본 것은 성도 안의 송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의 음행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나시리라고 봅니다. 성에 대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 성을 마음껏 즐기자고 이야기하는 성의 해방, 성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은 죄악되었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이것은 악한 것, 성 자체를 죄악시하고
금욕주의로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나 우리 유교적 사회에서는 금욕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성의 자유, 성의 혁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에 대하여서 금욕을 따르기보다는 성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복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에 대해서 악한 것으로 보지도 않고 더불어 성을 자유롭게 누리는 그 쾌락을 즐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적 관점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구절이 오늘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해석되어서 우리에게 잘 이용되긴 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이 고린도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야, 괜찮아. 다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 괜찮아. 우리 몸은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문화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언론이나 뭐 드라마나 소위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사회적 지도자들,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이런 것을 굉장히 조장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가치관 속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하는 거죠. 너 하고 싶은 거 해. 네 멋대로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자기 주도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그렇게 우리에게 충동질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뭘 하고자 할 때에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첨가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시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일날 되면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수입이 생겼으면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이라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특별히 음행에 대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죠. 당시 로마 그리스의 그런 종교적 문화가 이것을 또한 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 좋다. 그런데 그게 다 너한테 유익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니? 그 뒤에 보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될 거야.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네가 금해야 될 것도 있는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미 언급드린 거예요. 이 시대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요. 원하는 거 하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하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거 좋아. 근데 먼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유익한 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것에 좀 잘 주의하여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으면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그 어떤 죄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관습과 어떤 전통에도 매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이죠. 하지만 이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의해라.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분명히 올무에 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뭐라 이야기하는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배가 왜 있을까요? 우리 배. 예,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거죠. 음식이 들어와야지. 배에 음식을 놓으면은 배가 저장해서 이걸 영양소로 바꿔서 에너지원으로 되잖아요. 이 배, 여기서 이 배는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위에 위. 그래서 영어로 하면 위장으로 돼 있어요. 스토마크로 돼 있어요. 배가 위예요. 이 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위를 만들어 놓지 않았겠죠. 그럼 음식을 왜 있는 거냐? 음식은 우리의 위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보면 먹고 싶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식욕이라고 그래요. 식욕. 식욕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죠. 수면욕이 있죠. 자고 싶으면 자면 돼요. 그리고 소유욕이 있죠.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되는 거예요. 욕구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또 뭘 이야기하냐면 성욕을 얘기해요. 잘 보세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갖고 싶으면 가지면 돼요. 자고 싶으면 자면 돼요. 성욕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욕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욕이 있으면 먹어야 되듯이 성욕이 일어나면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미디어 속에서 생활하며 그리고 심지어 교육 속에서도 성욕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이나 수면욕 정도의 욕구로 배웠어요. 욕구로 배우다 보니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듯이 졸리면 잠을 자고 싶듯이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면 당연히 이 욕구를 풀어야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성적인 것을 단순히 욕구의 하나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욕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적인 욕구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성적인 욕구를 뛰어넘어 뭐라 이야기하는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지는 연합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그래서 욕구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성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는 행위라고 그것을 아주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욕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욕구가 아니고 성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영적인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성적인 것을 단순한 욕구가 아닌 성경은 한 차원 높이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부에 보니 중간에 하나님은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이런 욕구들이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식도 없어지고 그 음식을 담고 있는 위장도 없어진다는 거죠. 언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 가면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저 천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으로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욕구는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으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 연합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성적인 욕구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아닌 거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부의 관계는 천국에 가서도 그 부부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로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면 내 자식은 천국 가서도 내 자식의 관계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성적인 것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고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연합의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더불어 어차피 썩어질 육신 그냥 즐기다 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금욕주의자들처럼 이 육신은 죄악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것은 완전히 멀리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금욕적인 사람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 둘 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13절 후반부 몸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여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위해 계시냐면 몸을 위해 계시대요.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계시대요. 약간 부담스러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4절을 가야 됩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너 살리려고 죽으셨대요. 그런데 이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육체로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 간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그렇지이지만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다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 천국은 우리의 영만 가는 곳인데 주님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육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육신을 함부로 굴리지 마. 육신을 함부로 그렇게 저급하게 죄악되게 보지 마. 주님이 왜 죽으셨냐면 네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네 몸을 부활시킬 거야.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은 소중한 겁니다. 소중히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나도 못하는 걸 하려고 하니 쑥스럽습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건강관리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야겠죠.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 몸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음란하게 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음란함을 그렇게 즐기거나 이런 분들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 것이고 조금은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해를 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의회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지금까지 프랑스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형성되어진 문화와 전통을 잘 유지 보수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러한 전통과 문화를 진보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사람들이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때부터 오른쪽에 전통을 보수하려는, 유지하려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부르게 되었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민주당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제 한 200여 년 넘게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이것이 약간 혼합되기도 하고 애매모호해진 부분도 있지만,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유지 보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파라고 부르고, 기독교적인 색채를 이 세상에서 없애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다른데요. 좌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평등, 그리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 이런 것에 가치를 둡니다.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여기에 있죠. 반면에 이 우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족, 그리고 전통, 시장경제 이런 것을 가치 있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데, 그런데 이 자유주의 혹은 민주주의 안에서도 또 좌파 우파로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서 사물과 사안을 그렇게 자기의 색깔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좌파들은 유물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을 가지고 있고요.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세상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각각 개인에게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파의 경우는 유신론을 따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론을 따르게 되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이 우파의 특성이라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이 세상을 그럼 어떻게 진보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대두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불평등하죠. 부조리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왜 나타나는가? 이런 기독교적 베이스의 우파적 사고는 아주 선명합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을 없애야 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무엇이 죄인지 알려줘야 되고, 선명한 기준들을 교육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른 프로세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파에서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이런 부조리함이 어디서부터 발생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계급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 속에서 이런 대립적인 구도는 늘 존재했었죠. 가진 자와 없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땅이 있는 자와 땅이 없는 자, 재화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부조리함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계급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갈등과 차별이 발생되어지는 요소들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아시듯이 이제 공산주의는 뭘 없앴냐면 자본을 없앴어요. 왜 자본을 없앴냐면 자본으로 인하여서 차별이 생기는 거죠. 돈이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가
있으니까 차별이 당연히 생기는 거죠.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차등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도를 없애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없애고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귀족이 있고 천민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노동자가 있고 이제 계급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뭘 했냐면 계급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급을 타파하는 운동들을 하게 된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에 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공부 못하는 저는 선생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예. 학교 안에서 한 30여 명이 있는데 그 안에 계급이 나눠지는 거죠. 제가 얼마나 더러운 학교를 다녔냐면 제가 2학년 때 반이 번호를 매기잖아요. 보통 번호를 키 순서로 매기거나 가나다 순으로 매기잖아요. 저희 반은요, 성적 순으로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선생님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뭐 금방 알죠. 11번이 1등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반 꼴등이 몇 번이냐면 10번이 꼴등인 거예요. 잔인하죠. 잔인해요. 제가 몇 번이었을까요? 묻지 마십시오. 잔인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지냈어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 왠지 기숙사가 있는 학교면 굉장히 좋은 학교처럼 느껴지죠. 참고로 저희 고등학교 재단이 BYC였습니다. 연말이 되면 BYC 달력을 받았죠. 뭐 그런 학교였어요. 학교를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가 A 기숙사와 B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B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A 기숙사에 못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땡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남자는 힘이 강해요. 여자가 약하죠. 가끔 집안에서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힘이 강하죠. 또한 일반 사회에서도 남성이 여성들보다 더 육체적인 노동에 많이 헌신되고 또 가사 노동에서 상당히 제외되다 보니 더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차이와 차별이 역사 속에 늘 존재해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좌파의 생각들은 남녀의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남자와 여자를 없애버리면 돼요. 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말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유물론적 인본주의가 낳은 이 세상의 흐름들이에요. 이 흐름들 속에서 그러면 남자와 여자도 없고 그러면 나의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공산주의 혁명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유럽 사회를 휩쓸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러시아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활동한 무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주로 영국과 프랑스, 즉 산업혁명이 많이 일어났던 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의외로 정말 뜬금없이 이 공산혁명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이 두 국가는 다 농업국가예요. 지금도 대부분 농업국가인 거죠. 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노동자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농민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이 공산주의의 본산인 유럽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찾은 답이 있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오랜 동안 2000여 년 동안 이 유럽 사회에 깊이 쪄들어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죠.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얘네들을 다 정신적으로 병들어 놓게 해서 이 공산주의 인민혁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미쳐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 아편에 중독됐듯이 올바른 판단,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없애야 된다는 작업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럼 교회를 없애기 위해선 교회를 대놓고 없앨 수 없으니 교회가 없어지기 위한 그 첫 번째 방법은 가정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없애려면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도 없애고 부모와 자식의 개념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 이제 엥겔스가 책을 썼는데 가족에 대한 책을 썼어요. 가족 일부 다처제 뭐 이런 책을 썼어요. 일부 다처제의 근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엥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산을 한 명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으면 나눠 분배해야 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한 여자에서 자녀를 낳아서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여서 물려주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을 없애버리면 일부 다처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유산을 물려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논리를 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성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그리고 남녀 간에 성혁명을 일으킨 사회. 그러면서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씩 물들어가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의 욕구대로 살으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이 성적인 것이 개인의 윤리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이건 아주 깊이 있는 영적 싸움이고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 로마의 가치관과 그들의 신앙,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그들의 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똑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란다. 사람들은 성욕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지만 이 성욕은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남녀 간의 성적인 연합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지고 가냐면 주님과의 연합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적으로 하나됨을 완전한 연합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죠. 이 성적인 연합은요, 영혼육의 연합이에요. 단순히 육체의 쾌락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알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알다. 이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말은 나무와 나무를 악교로 붙이는 것을 상징해요. 성도님들이 목공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악교는 천연 재료로서 악교를 붙이면 이걸 뗄 때 본드처럼 딱 떼지지 않아요. 나무와 나무가 뜯어져요. 떼어지는 게 아니라 뜯어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연합되면 단지 그냥 합쳐지는 게 아니고 악교로 붙이듯이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를 갈라놓으면 뜯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욕은 단순히 육체적 욕구가 아니고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아주 신비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요즘은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로 할까요? 오유의 이쪽에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발현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싫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기 원하지 않아도 내 몸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냐면 말이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금요일날 더럽게 오기 싫었어도 몸으로 오셨다면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몸은 안 왔는데 내 마음속으로 나는 오늘 금요 기도에 참여한 거야 라고 아무리 100번 부르짖어도 그분은 참여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데이트를 할 때 마음속으로 나는 저 자매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요. 선물도 안 해주고 만나주지도 않고 데이트도 안 해요. 그러면 연애를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 생각,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발현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이 성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이야기하였고, 남녀의 연합이 얼마나 가치 있는 단순한 욕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개별적인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건 주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 몸입니다. 우리 몸으로 결판을 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이 안 움직이면 우리는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찬양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볼 거예요. 기도할 때 몸으로 하는지 마음으로 하는지. 기도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몸으로. 몸으로 한다는 건 입술을 벌려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찬양할 때도 몸으로 해야 돼요. 그냥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안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몸으로 하십시오. 또 우리의 몸은 주님 나라에서도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정결하게 사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